시온 찬양대 찬양은 마지막에 칸타타 때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부목사님 실수한 게 아닌가? 아닙니다. 예.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 오늘 부활절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부활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계 66권인데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이 66권을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습니다. 교회 대표들이, 물론 구약은 랍비들이 정한 거예요. 얌니아에서 정한 걸 우리 기독교에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신약 성경 27권은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의논하고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도마복음서, 도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복음서,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책을 보니까 도마가 썼고 도마복음서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도마가 쓴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복음서를 썼다고 해서 베드로 복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드로 복음서. 그러니 베드로 이름으로 썼으니 그 내용이 얼마나 진실하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교회 지도자들이,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베드로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도 전혀 가짜였습니다. 베드로 복음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만 아는데요,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베드로 행전, 베드로가 썼으니 역시 대단할 줄 알고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베드로하고 관계없습니다. 도마도 행전을 썼어요. 도마 행전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있는가 하면 바울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과 바울을 비교하면 아마 바울이 더 훌륭한 위대한 신학자로 말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계시록을 썼으니 이거는 대단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 연구해 보니까 역시 바울하고 아무 관계없는 계시록입니다.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계시록을 썼다고 그래서 아브라함 계시록 책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관계없고 그 내용은 엉터리였습니다. 그 외에도 예레미야 계시록도 있습니다. 제가 몇 책만 말씀드렸는데요, 수천 권의 책들이 산더미처럼 있었고 그 중에 고르고 고릅니다. 어떻게요? 교인들이 읽어보고 지도자들이 읽어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진정 이 책이야말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받은 책이라고 이렇게 믿어지는 책을 성령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말하면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에 이 성령의 도장을 찍어서 66권으로 묶어놓은 책을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고 수천 년 동안 이 교회가 쓰고 있다 말씀입니다. 도장이 중요합니다. 도장, 인정하는 거죠. 화면에 도장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 며칠 전입니다. 3월 26일 날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최종 연구 발표를 했는데 이 도장, 이사야의 도장이다. 구약의 선지자 이샤야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글씨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판독한 결과 이샤야후고 이 연도를 측정해 보니까 정확하게 구약의 이사야 시대의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발표하기를,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이 발표하기를 이 도장은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의 이사야의 도장으로 확정이 됐다고 지난 3월 26일 날 전 세계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책들, 옛날에는 책을 종이에, 팝피투스 종이나 양피지에 써가지고 둘둘 말아서 마지막에 봉인을 합니다. 봉인을 하고 거기다가 진흙으로
이겨가지고요, 거기다가 자기 반지에 끼어있는 도장을 찍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게 어디 거냐, 자기 반지에 있던 도장이 그것이 남아서 굽혀진 거예요. 이걸 찍어서 보관을 합니다. 또는 전달합니다. 여기 봉인수가 많을수록 그 책은 비밀이 많다는 것이고요, 아무나 못 뜯어보도록 한 거죠. 누구의 도장이 찍혔느냐 중요합니다. 예, 바로 이사야의 도장이 찍힌 두루마리라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권위가 그 책 안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증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로 판명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도장입니다. 도장.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옥새입니다. 옥새. 우리나라 조선의 고종 황제가 가지고 있던 국새인데요, 이 도장, 저 오른쪽 끝에 보면 그 도장을 찍은 것을 보여주죠. 옥새입니다. 고종 황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와 기독교에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듭니다. 이 옥새와 관계 있는데요, 여러분 국사책의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제2차 세계평화회의 1907년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회의입니다. 여기에 이준 열사를 비롯하여 이 세 분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을사늑약이, 일제가 만든 이 을사늑약이 무효고 이거는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그 사건 말입니다. 그 사건과 이 인장과 관계가 있고요, 교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준 열사가 누구냐 하면 서울 상동감리교회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청년회 회장이었고, 그와 함께 일했던 여러 우리 지도자들도 이 상동교회 집사님이고 다 교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김구 선생도 밖에서 합류도 하고 같이 일했습니다마는 이 상동감리교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전덕기 목사님이십니다. 이 전덕기 목사님이 사랑하는 많은 교인들을 향하여 애국할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많은 교인들이 애국운동에 참여합니다. 이준 청년도 이때에 열심으로 나라 독립을 위하여 열심으로 운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뉴스를 들으니까 1907년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2차 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이 청년들과 이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논했습니다. 자, 여기는 좋은 기회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봐야 세계 사람들이 일본이 나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나쁘고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는 걸 아무리 힘쓰고 해도 잘 안 알려지잖아요. 뭐 윤봉길 의사, 안정근 의사 해도 잘 안 알려져요. 그러니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이곳에 우리가 가자. 그래서 고종 황제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여러 번 올립니다. 이 고종 황제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황제가 제일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백성을 보니, 나라를 보니 눈물로. 그런데 이 상동감리교회 목사님과 이 청년들이 또 많은 지도자들이 계속 상소를 올려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우리를 특사로 파송해 주세요. 드디어 고종 황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서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고종 황제가 직접 쓰고 마지막에 자기 이름 쓰고 어인을 국세를, 그 아까 봤던 그 도장을 찍어서 이 신임장을 만들어서 품에 안게 하고, 이 사람들이 저 멀리 시베리아로 기차를 타고 몇 달 동안 네덜란드 이국 땅에 가서 이 평화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물론 가다가 입구에서 너 누구냐, 너 어떻게 왔냐, 신분이 뭐냐 물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이 품에 있던 이 고종 황제가 준 신임장을 보여주는, 바로 내가 고종 황제, 우리
이 조선의 왕의 이 신임장을 가지고 도장을 바라는 거예요. 도장. 그래서 통과해서 늦었지만 거기에 도착해서 위대한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가 관계 있습니다. 물론 이 일 때문에 고종 황제는 폐위를 당합니다. 일제에서 가만히 보니까 고종 황제 그냥 뒀다가는 이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이 일을 통해서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순종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장입니다. 도장. 누구의 도장이 찍혔느냐? 도장이 안 찍힌 문서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또는 땅을 매매해 본 적이 있죠? 다 인감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서류 중에요 다 있는데 마지막에 인감 도장이 안 찍힌 서류를 가지고 거래를 하거나 그걸 모르고 사면 완전히 망합니다. 돈 다 잃습니다. 도장이 있느냐로, 도장. 인감증명서 도장이 있느냐는 거죠. 도장 없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니까요. 다 헛된. 말씀을 드렸죠. 66권 빼고는 전부 도장이 안 찍힌 거예요. 수천 권이 있습니다. 뭐 베드로 복음서, 바울 계시록 카리지만요, 이름이 대단한 사도의 이름을 빙자하고요 도용을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들과 아무 관계없는 내용이잖아요. 거기는 도장을 찍을 수가 없어요. 오직 66권만이 그 정경으로 도장을 교회가 찍어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 66권 외에 있는 책들의 내용을 믿고 그대로 따랐다가는 다 망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사람이 도마복음서를 가지고 매스컴에서 EBS에서인가요 방송했는데 거기 보면 틀리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요즘 사이비 이단이 많은데요, 전부 다 대한예수교 장로에, 대한기독교 장로에 다 붙이고요, 이단이 아닌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이죠. 그 교회가 속한 그 총회장 도장이 찍혔는지를 봐야 돼요. 노회장 도장이 찍혔는지 봐야 됩니다. 그거 없이 있는 것은 다 가짜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합니다. 라고 아무리 전해봐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뭘 보고 믿어? 너가 말하는 게 믿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이 사람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 벚꽃이 만발하고요, 뭐 놀러 갑니다. 가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요,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보면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주일날 놀들도 안 가고 저렇게 참 불쌍하다. 예배당에 예배나 드리고. 왜요? 그들은 안 믿어지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여러분 뭐를 가지고 예수님이든 부활한다고 여러분 뭘 가지고 증명하겠어요? 뭘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전하죠.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하면 역시 안 믿습니다. 어떻게 안 믿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뭘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죽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라고 해봐야 그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증명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 우리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로 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증거물이 드디어 하나님부터 주어지는데요,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부활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하나님의 도장이 드디어 찍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나님이 직접 찍은 도장이 드디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는 도장을 찍으셨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2000년 전 오늘 새벽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여시고 무덤을 비워버렸어요. 부활하시고 온 땅에 다니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엠마오로 가는 모든 길에 다니면서 3일 전에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서 무려 40일 동안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말이에요.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제자들하고 깊은 대화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하고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논쟁까지 합니다. 구약성경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가지고 논쟁까지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입니다.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무서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움 속에 있는데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도 안 여시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놀라서 아이고, 예수님 영인가 보다. 이거 사람이 아니다, 영이다 그러고요, 의심합니다. 예수님 같기는 한데 그 문도 안 열고 들어오고 죽은 예수가 다시, 선생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믿어집니까? 이걸 예수님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왜 의심하냐고, 내가 부활한 걸 직접 와서 만져보라고. 피 묻은 이 못자국 난 손을 내미시고요, 만져보라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내가 여기 생선을 먹을게. 그리고 그 식탁에 있던 생선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 드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요, 500여 형제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당신의 살과 당신이 살아난 것을 직접 다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다 여인들에게도 보여주고요, 40일 동안 예루살렘과 저 갈릴리와 온 곳에 다니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많은 사람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습은 똑같습니다. 살아있을 때 모습 똑같습니다. 육체도 똑같은데 하나 틀리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문이 잠겨도 들어가고요, 벽도 통과하고요, 다 몸을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40일 되던 때에 하늘로 승천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는가? 바로 조금 전에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뭔데요? 사람이 죽어도 나중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그 부활하는 몸도 죽지 아니하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요? 첫 열매. 따라합시다. 첫 열매. 중요합니다. 첫 열매요. 누구에게 중요합니까? 농부에게 중요하죠. 과수원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세요. 저도 나중에 은퇴하면 뭐 하고 싶으냐면요, 과실 나무를 많이 기르고 싶어요. 지금 다 정해놨어요. 막 사과나무, 배나무, 추리나무. 집사람 옆에 듣다가 아이고 당신 그 밭
억수로 사야 되겠다 그러는데, 예. 제 친구가 포항에서 그 나무를 많이 심는데 물어보니까 한 그루 심으면 안 된대요. 꼭 두세 그루씩 한 종류를 심어야 그 중에 하나를 살릴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농부들이 처음에 심을 때, 나무 심을 때요,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 거름 주면 안 됩니다. 거기 비료 주거나, 우리 생각에는 막 거름 주고 비료 주면 막 빨리 자라나서 빨리 열매 맺을 것 같죠? 그럼 다 죽어버린대요. 처음에 심을 때는 거름이나 비료 주지 않고 그대로 얼마나 앙상한 가지 조그만한 걸 심는데요, 세상에 1년, 2년, 3년째 되면요, 거기서 싹이 나고요, 거기서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드디어 첫 열매가 돼. 사과는 3년쯤 되면, 4년쯤 되면 첫 열매가 맺히는데 그걸 기다립니다. 다른 거 안 기다립니다. 첫 열매만 맺혀지면 농사 성공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첫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은 다음 열매가 또 맺혀진다는 확실한 도장입니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첫 열매가 맺혀지는 이 과실나무를 자라나기 때까지 기다린 농부는 춤을 춥니다. 이제는 내년에는 10개, 내년에는 50개, 100배, 100개 이상 열리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20절 오늘 다시 보세요. 20절입니다. 20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두 번째로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보여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요,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날이 다 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거든.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묻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를 보라고. 예수님 부활했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입니다. 예, 천국이 있다, 천국이 없다, 아무리 말해도 못 믿어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는 확실한 도장, 확실한 증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보여줬어요.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 천국 가봤냐? 아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40일 계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몸 그대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뭡니까?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한 나라가, 부활한 사람들이 사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여러분,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었다니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90, 길어야 100살 살다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허무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집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바로 나도 부활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 세례 입교한 학생들 또 성도들 향하여 제가 4가지씩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묻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회당에서 묻습니다. 네 가지를 묻습니다. 그들이 뭘 묻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 유대인을 향하여 랍비가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가 첫 번째 질문.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에게 있어서,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한테는 어렵죠?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대제사장. 따라합시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다. 아들, 딸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랍비가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장소들 중에 여러 장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딥니까? 라는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 땅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딥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지성소입니다. 뭐라고요? 지성소. 지성소는 우리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자리고요. 법궤 뚜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쉬운 소잖아요. 여러분, 세계 뉴스를 보면 중동 평화가 늘 불안합니다. 어제도 뉴스 들으니까요, 팔레스타인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당했다는 뉴스. 하루도 끊임없이 그 예루살렘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지성소 때문에.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요. 어딘지 아세요? 지성소 땅을 향하여 회당도 짓고 거기서 향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지성소 자리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아마 정확하게 모르니까 여기쯤 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요. 거기가 바로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황금 사원을 지어놓고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법궤가 있는 곳이고 거기서 속죄의 결정이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그런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랍비가 묻습니다. 이 세상에 365일 날이 있는데 어느 날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까? 라고 세 번째 질문을 할 때에 대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모르는데요. 성경을 읽으면 대속죄일보다 6월절이 더 유명하고 초막절이 유명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대속죄일에 전부 맞춰져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대속죄일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고요.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는 대속죄일인데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정리할게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함을 받도록 하는 제사를 드리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질문은 뭐냐?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랍비가 물으면 죄 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학교도 가고요, 직장도 가고 나아간 일이 많은데 일 중에 가장 거룩한 일, 중요한 일은 죄 사함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대속죄일이 되면 라디오, 텔레비전 24시간 안 켭니다. 안 나옵니다. 차 안 다닙니다. 가게 문 닫았습니다. 집안에서 금식합니다. 전 국민이 금식하면서 회당에 하루 나갔다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때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대속죄일에 모두 예루살렘에 몰려서 봅니다. 우리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가거든요. 마지막에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소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려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입으로 외우면서 해야지. 6번 뿌리거나 8번 뿌리면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즉사합니다. 무섭습니다. 물론 들어가기 전에 이미 첫 번째 들어가서 그 지성소를 향유로 가득 채워가지고요, 연기가 가득 차게 해서 지성소 위가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향을 덜 피웠다는지 하면 또 죽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어서 나온 제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유대인들에게 하고 온 인류에게 한다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 가장 기쁨의 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언제일까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살아서 나오는 순간입니다. 살아서 걸어서 나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오면 자기들의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려고,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성전이 되셔서 제사 드리러 온 거예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는데, 무덤 문을 활짝 여시고 나와서 걸어 나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확실한 도장의 바로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위대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